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때 연휴가 됩니다. 또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새벽기도는 휴무하고 금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기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어제의 서기관은 좀 긍정적인 의미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서기관은 그 당시 유대교를 잘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라 할 수 있죠. 성경의 시대에 그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히브리 성경을 연구할 책임을 가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 구약의 성경이 그냥 종교의 경전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지 종교의 경전은 아니고 오늘날 법전과 같은 사회 구성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헌이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한 사회의 지도자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법률가, 또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위를 소유한 지식인 그룹이 서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들이야말로 이제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공산당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치면요, 공산당의 핵심이다. 저도 이제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인민위원회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뭐 조국전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공산당이 가장 갑이더라고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 이렇게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즉 그런 사람들이죠. 히브리 사상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들과 나눈 대화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기관들의 메시아 이해에 대한 얘기가 35절부터 37절,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의 가식에 대하여 그들의 가식과 그들의 본성, 그들의 감춰진 본성에 대해서는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까지는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경건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죠. 참된 경건, 가식된 경건.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서 이탈하느냐, 진정으로 참된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경건에 있어서 그 경건이 좀 이탈하거나 잘못된 경우 먼저 보시면 메시아 이해, 신관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들의 이해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는 다윗의 왕권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진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도록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주 들었지만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에 한 100년 전에 가면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로마, 그 당시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에 압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리볼트, 반역, 반란을 한번 일으켜서 근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00여 년 동안에 독립 왕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들 왕조 이름을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스토리가 천주교 성경에는 있습니다. 마카비서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똑같은 독립 왕국을 이뤄낼 왕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해가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편 110편을 이용합니다. 오늘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읊조린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제 이런 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긴 한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보를 이어갈 인간적인 기대의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조차도 주님이라고 부른 그러한 존재의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들의 주류 사고방식들, 어떤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 부유하게 해줄 메시아. 자, 이런 메시아, 이런 신관은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그냥 채워주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완성시켜 주실 이런 신관, 신에 대한 이해는 그냥 사람의 자기 투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관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신을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서 경건이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경건을 잘못 생각하는가 봤더니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 어떻게 인간의 야망, 욕망을 충족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38절에서 40절은요, 잘 보시면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인데요. 발까지 닿는 아마포 예복을 이들이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신분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서 당대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죠.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좀 그렇겠지만 어느 시대나 과거 특별히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종교인들은 항상 왕권과 그 우위를 다투는 그런 귀족의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권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 특별석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위선과 탐욕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죽은 남편의 어떤 재산을, 과부가 재산을 관리할 때 그것을 서기관들한테 맡겨서 그들이 대신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청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길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을 횡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자를 착복하기도 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횡령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과부를 억울하게 한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명예나 자기 자신이 중요한 그러한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건을 눈앞에 세우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사람들의 실속을, 그러니까 자신의 실속을 채우고 명예를 충족시키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옷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권층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위치만 달라서 그렇지 종교에 서 있으면 서기관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정치에 서 있으면 헤롯 당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 종교 한 중심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애가 가장 가득히 있을 때 서기관과 같은 박사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직책이나 지위, 외적인 업적이 결코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취가 속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냐. 도리어 그것은 자기를 명예의 그릇을 채워야 되는 치명적인 결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로서 이제 치유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 일단 좀 객관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있고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였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봉헌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참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봉헌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들어보세요.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네 고드란트가 모이면 한 아사리온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그것이 16개가 모이면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러니까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그러니까 1%가 채 안 돼요.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버는 사람이라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헌금이에요. 그 당시로서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면서 격려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드린 것이 그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꽁꽁 감싸고 있는 서기관의 길게 내린 옷과 과부의 두 렙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외적인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누구라 생각하고 어디에 세우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의 시대의 과부는요 보호하는 보호막이 가장 얇은 사람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누구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부가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얇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철저한 가난,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의 반대편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고 나의 것 중에 일부를 내가 나눈다, 떼어드린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적선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있으면 그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런 여력이 없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부가 서 있는 위태로운 위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위치, 여기서 바로 진정한 경건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봐서 이제 우리를 보면요,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는 과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문 하나 차이일 뿐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한 사람이 내일까지 건강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동안 보호받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 때 그 가나안은요, 애굽과 다르게 천수답으로 살았던 동네입니다. 애굽은 물을 대어서 관계수로 시설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했다면, 가나안은요, 신명기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보고 살도록 하였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수답 좋아할 사람 없죠. 우리는 계획적인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천수답 혹은 영적인 화전민이에요. 있는 것만큼 살고 주님께 주시는 것만큼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은요, 이처럼 벼랑 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위태로운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벼랑 끝 위태로움은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애롭고 넓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회복해야겠죠.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즐겁지 않고 찬양이 더뎌지게 되고 주님께 나오는 길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 그만큼 퇴색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절박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과부의 위치에 세워야 됩니다. 두 랩돈으로 자기를 가린 그 얇은 피복조차도 안 되는 그런 위태로운 껍데기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걸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통째로 던진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오늘의 그 위태로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경건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요, 이런 경건을 가지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그들의 가진 것 중으로 그 소유함으로 살아가며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으려 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경건이 퇴색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 한 가지라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부질없는 기대들, 우리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열망으로 둘러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퇴색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소개시켜 주시며 벼랑 끝에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참 과부의 신앙을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해 하시니, 또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가운데 부욕해 하시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참된 경건을, 그 경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동안 교회가 휴가 연휴를 보냈지만 주의 능력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개인의 경건에 또 기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